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수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하바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큰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평상시 재직회에서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교인들이 재직회에 다 모였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나면은 이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 서로 맞대고 주로 회의를 하죠. 근데 그 교회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냐고 온 성도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교회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청년 나이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을 행한 그런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무찌르러 온 그런 이방 아람 다메섹의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이제 바꾸었던 사악한 인물이 이제 아하스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고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고난이 온다고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시련은 믿음이 없이 당하는 시련은 오히려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고난의 속성인 것이죠.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는 더 사악해졌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큰 이 실패를 이 히스기야는 보면서 25살 나이에 이 히스기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아버지처럼 불순종하지 않겠다. 말씀 위에 서겠다.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할 때 가장 불순종했던 우상숭배의 대명사, 그것은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가장 신실하게 믿음 위에 섰던,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가장 모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랐냐, 이 두 가지 이 핵심 질문을 통해서 이 왕이 얼마나 믿음에 섰는가 아니면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어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참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전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해요. 신실했던 왕들도, 심지어는 스가랴의 영적 지도를 받았던 요아스조차도 그가 신실하게 스가랴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갈 때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없애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조차도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고 섬기고 절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 노뱀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느후스단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노조각, 노새에 불과하다, 쇠붙이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노뱀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29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벌써 영적 변화에는요, 리더가 바뀌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영적 변혁을 이제 일으켰던 것이 이제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왕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아예 연합했다. 완전 우리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능력의 비밀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달려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쓰시고, 하나님이 왜 사무엘과 같은 종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쓰셨냐? 그것은 그들이 남보다 특별히 의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남보다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출중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매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올 때 그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이제 단지 이게 영어 성경에서나 아니면은 이게 그냥 일반 표현에서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은 success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은 성경은 한 번도 이거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런 도우심으로 인해서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공동체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단어이거든요. 요셉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뭐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왜 형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그 9절부터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이제 에워싸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결국 그 성이 함락되죠.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있어서는 제9년째에 되는 날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어떻게 되냐면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수르에 있는 그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그리고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상업을 하는 이 성읍에 흩어버리거든요. 메대가 어디입니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란이죠. 이런 그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 허벌판에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멸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큰, 더 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유다는 2지파가 모인 그러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고 훨씬 컸고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7년째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나서 결국 9년째 되는 호세아 9년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보세요. 남유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남유다도요. 아수르가 한번 밟아버리면 세상 말로 그러면은요 완전 그 아수르의 그 칼날 앞에서 전혀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러시아가 예를 들면 아니면 중국이 이제 북한을 예를 들어 이제 점령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점령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강대국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이제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말이죠. 아니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니 그렇게 수많은 그런 나라를 그렇게 정복해 가고 있는데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황제가 말이죠. 어떻게 그 조그마한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죠. 공격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 니들도 한번 점령당해서 조공을 바쳐봐라. 이제 이렇게 위협하고 달려지는 거죠.
성경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으로 섬길 때 불과 여기 보면은 여기 히스기야 왕 제4년 이랬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제6년 그랬어요. 10절에. 그렇다면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29살, 31살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젊은 이제 새롭게 등극한 왕이 그것도 그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 나라가 거의 위태하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작은 이 남유다의 약소국가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다음 뭐죠? 형통하였더라. 저가 그다음 뭐예요?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니 아수르가 어떤 존재인데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무릎 꿇었던 사람, 무릎 꿇었던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호세아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결국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2절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열왕기하 17장에 걸쳐서 이게 17장이 1절에서 4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라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왕에 대한 치적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18장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과 호세아 왕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반면에 그 호세아 그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백성들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그 성읍까지 끌려가가지고 온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욕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이방 백성 피하고 섞이는 건데 완전히 이제 그 피를 섞어놔가지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이제 이러한 이 아수르의 이제 정체에 정말 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만나게 이제 된 것이죠. 이 성경은 히스기야와 호세아를 비교해 놓고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6절의 말씀에 이게 핵심인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그다음 뭐예요? 연합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금성을 청종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복을 받은 형통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에 MBC에서 아주 그냥 9시 메인 뉴스에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그냥 첫 뉴스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첫 뉴스로 이렇게 아주 돼서 특별했던 그러한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이슬람 땅에 그 아주 이슬람으로 강력한 타지키스탄에 그 두샨베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 선민 선교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한인교회에 그 이슬람 신학생들이 교인인 양 가장해가지고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우리 한국 그 교회 한인들 교회에서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9시 뉴스에서 아주 그냥 메인 아주 뉴스에서 대서 특별히 했던 건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이제 2003년 이제 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 이렇게 교회가 뭐 돈도 많지 않고 뭐 그 이민교회니까 뭐 돈을 쌓아놓고 목회하겠습니까? 이민교회는 늘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이민교회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쌓아놓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가 선교센터에다가 또 의료센터 그리고 돌봄센터 이런 걸 운영하면서 너무나 그냥 왕성하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과 3년 전에 이렇게 MBC에 메인 뉴스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이런 3년 만에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교인들이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보통 테러를 일으킨 그 신학생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뒷 단체들을 이제 배후를 이제 쳐가지고 그 원인을 이제 밝혀낼 텐데, 역시 그 이슬람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교인들을 신문하고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오히려 말이죠. 범인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간 결과,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게 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이 교회는 진짜다 이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참 신실한 내 모습을 이제 보여주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결국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우리 인생에 이러한 풍파와 환란이 닥쳐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